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참여하여 오직 주님의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며 함께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또한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금 거룩해지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 말씀으로 들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월 8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우리 목요일과 금요일처럼 91편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구약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성경이죠. 잠언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구약의 950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168쪽에 있습니다.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볼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고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초반에 나오는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겟셋만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세 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오늘 우리 읽는 27절과 28절에서만 예수님의 그 겟셋만의 동산에 관한 그 말씀이 짧게만 이게 스몰의 형태로 그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기억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시며 말씀에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믿고 또한 고백하며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천둥 소리나 천사의 소리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30절에 이 소리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증거의 말을 듣고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길을 쫓아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며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심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땅에서 들린다. 들려 올려진다는 말입니다. 이 들린단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사건 모두 예수님의 구속사역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들려짐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실 때 그렇게 들려지실 때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이라고. 즉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참되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때,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참되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36절 상반절까지만 그렇게 읽겠습니다. 35절과 36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너희는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빛에 머물며 빛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과 이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깨닫고 주님이 들려질 그날이 올 것인데 그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빛 안에 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붙잡히고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평소의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를 참되게 깨닫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며 주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감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너희가 이것을 나누고 실천하고 또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고난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4절과 그리고 35절 후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과 그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34절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판단하는 내용이 3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죽음이 없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 자신들이 알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냐고 그렇게 따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참된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 후반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참된 길을 깨닫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여기서 주님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고난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어둠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과 힘듦이 어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참된 구원은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길이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많은 신앙인들 속에
세속적인 삶의 모습 또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인과 성도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성도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인이 되었지만 다 거룩한 물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고 자신의 욕망과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은 성도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그저 종교인 교인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이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둠에 붙잡히는 삶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 거룩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쫓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다 고난을 받고 고통의 길을 가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주님의 믿음에 참된 제자된 삶, 주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지 아니면 어둠에 거하는 삶인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의 이 사순절에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만은 우리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너희가 몸소 실천하며 행하며 너희를 살리고 있는 그 은혜를 너희가 깨달아서 너희 또한 그 길을 쫓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신앙의 고백으로만 주일날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비석에 우리가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과 그 헌신의 길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비록 그 길이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고난의 길로 가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 길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주님 이 잔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러나 결국 끝끝내 그 길을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참된 십자가의 길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교인의 삶,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가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전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낮은 곳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신앙의 삶,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형통케 되는 우리 귀한 거룩한 은혜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자녀를 위하여서 또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헤아려 주셔서 주님, 그 아픈 자리를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믿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가정과 또한 직장과 여러 가지 처해 있는 곳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음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양식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 하나님의 구별된 빛의 자녀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말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에 구별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